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혀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아니, 또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이 자리가 나 스스로 또한 되어주고 지금까지 내 노력과 힘을 통하여서 올라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이걸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나의 노력이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뜻을 따라 내가 현재 위치에 올라왔다. 하나님께서 아니 또 신이 뜻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바로 일반적인 세계관이겠죠.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선택할 때 공개 채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자를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모세를 또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실 때도 그를 찾아오셨어요. 다윗을 부를 때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로 이새의 가정에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왔지만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부름에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원리는 그대로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또한 우리가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어요.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러주셨어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우리 영혼을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사명을 감당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우리는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당신의 뜻, 섭리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부르시어 알맞는 자리에 세워 부르신 눈에 그분의 뜻과 섭리를 따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나에게 능력과 재능이 있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뜻에 맞게 알맞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은 그 다음 단계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보십시오. 또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보십시오.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그런 후에 너희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리라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의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거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보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의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무나도 아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출입하는 것도 나는 두려워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겸손을 가지고 순종한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자로서 다윗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였지만 그가 순종하는 상태를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었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마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내 아들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기를 명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아마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지만은 그 중에는 또한 우리가 생활하면서는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이 당연하지. 좌편에 있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안 돼!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안 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과연 이 잔을 마시려니와? 여기서 중요해요.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는 얻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잔은 제자들이 그것을 감당할 줄 믿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감당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 그들은 자신만만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사명을 다 감당할 줄 믿었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이야.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될 줄 믿었기 때문에,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니 이미 하나님께 예정되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제자들은 그걸 감당하게 하였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게 뭡니까? 그 자리에 값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 그냥 세워주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 이 소명을 외면하고 이제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이 자리를 너에게 맡겨주시고 너 이 자리를 준 것은 그냥 준 줄 아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냥 주지 않았어요.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사장님, 이것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능력으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당신들을 이 자리에 앉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하려고 앉혀놨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그 자리에 앉혀주신 거, 앉게 한 것은 그냥 지능을 갖고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누리라고만 주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값을 하라는 것입니다. 값을.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의 자리를 맡겨주신 것은 그냥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셨어요. 때로는 제가 대형교회에서 우리 생활할 때 보면 직분자들이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명예적으로 생각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님도, 집사도 누구 교회 장로입니다.
아주 자부심을 가져요. 그래도 이제 우리 작은 교회 같은 교회는 어때요? 장로라는 말도 제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우리는 임명을 받았습니까? 임직을 받았습니까? 안수를 받았습니까? 큰 교회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은 동일해요. 우쭐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어디로? 여기로 가. 대형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로 갈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는 섬겨야 됩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자리를 맡겨주신 것은 자리값을 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직분을 감당하라고 주셨어요. 종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갔다 온 후에 너희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내어놓아 보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 달란트 맡겨주신 대로 무엇을 했느냐? 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 뭐랍니까? 내가 열심히 하여 장사하여 이렇게 이만큼 벌었습니다. 나는 숨겨놓았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 맡겨주신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 뭐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